뒤에 들려요? 마이크? 출애굽기 12장 14절 하나 읽고 출애굽기 20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오늘 마무리를 하고 13절 14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넘기면 출애굽기 20장 1절 이제 이번 안식일부터는 또 출애굽기 20장을 또 계속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2페이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안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씌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난 안식일 날은 참 생각지 않은 우연히 이렇게 그 인터넷을 하다가 저는 아직까지도 그 세계를 너무 이제 잘 몰라가지고 우연히 인터넷 들어가서 이 사도복음 12 제자, 예수님 12 제자들이 그 사도라고 그래. 그래서 강용식 씨라고 지금 미국에서 이민 가서 이제 미국에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전파하고 도울까 해서 우리 유튜브 5편을 자기 그 사이트 그 양반은 한 뭐 10몇 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그 전 세계에서 그 모든 종교에 관한 거를 다 수집하다가 아주 너무나 잘 짜놨어요. 아주 그 안에 들어가면 궁금한 거 치면은 다 거기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 사이트에다 우리 안양에 용인에 엘림생수교회를 올려놓고 또 제 유튜브 나간 거를 또 올려놓고.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그 형제를 만나게 해서 같이 이렇게 사도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 이게 불명한 싹이 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는
이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를 잡아서 그 불로 구워 먹고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집 밖에 나가지 말고 그래야 그 재앙이 넘어가서 마침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적각거리 오르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가정인데, 오늘 그 14절에 이 날을 정월 14일 날 1년 된 어린 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를 대신해서 한 마리 양이 죽어서 그 양고기를 먹고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그 온 세상 애굽 땅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 처음 난 거를 다 죽이고 애굽의 모든 태양신, 바알신, 모든 다신들을 다 멸망할 때 머리카락에 손상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재앙이 넘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조용한지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집집마다 초상이 나가지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센 땅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조용하게 보였는지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 날을 한 마리 양이 죽어가지고 구원시켰던 그 날을 너희 영원 대대로 이거를 지키라, 이렇게 14절에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안식일 날도 이 성경을 보면 열왕, 많은 왕들이 지나가는 월량시대에 있어요. 선지자 왕, 사울 왕을 시작해서 다윗 왕을 시작해서 계속 거의 뭐 1000년 가까이를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겠지만, 이 왕들이 전수가 거의 99%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먹고 마시고 그 음란한 종파를 따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동으로 시작한 다윗, 양을 치다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성경을.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도 이 날을 기억하여 한 마리 양이 죽어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하라는 그 날을,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나이 30에 복음을 시작해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바로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었던 그날 정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그때는 실제가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로 아울러 먹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떡과 포도즙을 띠면서 아무 날이나 성찬 드리고 뭐 건사 줄 때 성계에 건사가 어딨어요? 서리집사가 어딨어요? 서리장로가 어딨어요? 성경에도 없는 그 이상한 절기와 날짜를 정해놓고 성계에 성탄절이 어딨어요? 예수님은 이미 계신 분이 오셨는데 성탄절날 이 성찬을 띠고 직분을 주는 날 성찬을 띠고 성경에도 참는 때 이른들이 하지만, 오늘 열왕기하 22장을 제가 몇 주 안에 했어요.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은 이름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왕자리에 올라갈 때 나이 8세라 8세의 왕이 됐어요. 나이 8세. 그런데 나이 8세 돼서 왕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이 돼서 이 세월이 가가지고서 나이가 18세.
10년 후에가 될 때, 10년 후에 될 때,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건칩니다. 성전을. 여러분들이 시간상으로 열왕기하 22장, 23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예.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건치면서 거기서 그 hilki야가 이 헌금계 밑에서 율법 두루마기 책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보니까 사사시대, 열왕시대 어떤 왕들도 어떤 사사들도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성찬을. 예. 그럴 때 그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율법대로는 옷을 찢고 머리에다 재를 뿌리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은 아주 진실로 회개할 때 옷을 찢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옷을 찢지 말고 요엘서 2장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이제 마음을 찢어라. 진짜 회개는 옷을 안만 찢어봐야 무슨 감각이,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완성된 게. 그런데 이 6월절을 드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의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아니 하나님 백성을 지키라고 왕들을 세워놨더만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별들을 섬기는 이 못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를 성신을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페들러 가져가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것을 예루살렘의 사면에 다 부셔버리고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는 실체고. 지금 이 한국 땅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친히 쓰셔서 주셨는데, 성경에도 없는 천주교 교황이 주 321년 3월 7일 날 일요일을 선포하고 넷째 날에 가서 일곱째 날에 가서 안식일 지키려 했지만 첫째 날로 그들이 바꿔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천주교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이렇게 아까 읽은. 그런데 사람이 만든 천주교 계명은 어떻게 나오냐? 하나이신 천주를 만족해 공경하라. 두 번째가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 하늘이나 땅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계명에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명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 제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켜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천주 계명은 세 번째가 주일을 지키고, 아니 성경에 일요일을 지키라는 게 있어요.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예?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근원되는 태양신의 근원되는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요, 믿으라 종교요, 이 천주교가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안식일, 네 번째 안식일도 없애버리고, 두 번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없애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네 번째 가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만든 사람의 계명은 네 번째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다섯 번째 가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이 천주교 계명은 다 번째 가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여섯 번째 사음을 행치 말고, 일곱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죄 바꿔버리니까 죄 바꿔. 아홉 번에 가서 8번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천주교 사람의 계명은 8번에 망령증 중참을 하지 말라, 이거 완전히 하나둘 바꾼 게 아니에요. 10번째
이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어다. 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아우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천주 계명은 10번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 10번째 되는 걸 둘로 쪼개가지고 9번째 가서는 남의 하나를 원치 말고 10번째 가서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바꿔버렸다.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요시야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은 그 거짓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전무후무 이 요시야 왕같이 성찬을 지은 왕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금 일요일 교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다 가감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범죄를 합니까? 우리는 이 열왕기 23장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부려야 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한국 땅에서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이 거짓 선지자, 제7일 재림 안식교에서 나온 이 안상홍이가 이 성찬을 띠면서 새 언약이라고 띠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하늘 어머니를 앉혀놓은, 아니 하나님이 사모님이 어디냐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미쳐가지고 거기다 재산 다 바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지금 왕성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성찬을 갖다 이렇게 참남되게 그들이 악용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정말 이 성찬 1년에 한 번 뛰는 정월 14일 날 이거를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 마무리 14절에 이날을 기념하여 너희는 대대로 주를 위하여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이 아까 말한 같이 성찬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아무나 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또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성찬 뛰는 게. 성찬을 뛰는 이날을 기념해서 뛰라는 소리를 제가 몇 번 했어요. 몇 번. 그러면 이 민수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오는 민수기 9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그 전기에 정한 날, 만약 6월절을 띄지 아니하면 무슨 특별한 먼 이국 나라가 여행도 하지 아니하고 뭐 시체를 만져가 죄도 짓지 않아. 그런데 어떤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 정기에 나와서 이 6월절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이 성찬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 성찬이 도대체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다고 그날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지나가고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요하게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무교절 첫날은 6월절 성찬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르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아모에게나 가서 이르되 성사님 말씀에 때가 가까워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무 집이나 가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성찬을 띠려고 얘기하라.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준비해 준다. 아니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띠는 것을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키신 대로 6월절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지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빗대면서 이 피는 온 인류를 위해서 피는 내 십자가의 나의 피다. 이 떡을 주면서 축사하시면 이것은 내 몸의 피와 살이다. 이러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성찬 띈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리기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우리의 유월절 양 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온 정월 14일 날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걸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날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 무슨 교회의 전통이나 유전에 따라서 성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정월 14일 저녁에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하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찮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띠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할 것이 이 한국 땅에 지금 태양과 아사 섬기는 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천주교가 완전히 십계명을 지 마음대로 다 파괴시키고 참남되게 해서 이 한국 땅에 지금 태양실 마을에 그들은 주일이다 안식일 대신 보는 거다 하지만 그 일요일에 그놈이 미트라 종교 이 태양신이요 아사라 바알신이라 이 말이야. 12월 25일은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야.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이 한국 땅에 지금 전 세계에 지키고 있어. 미국에 있는 강용식 전도자나 제가 외치는 게 그 사람은 미국에서 전 세계에 그걸 보내면서 외치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성찬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에 성찬을 뛰면서 저 이 한국 땅에 일요일 교회가 다 없어져야 돼요. 일요일 교회가 거짓 목사가 다 없어져야 돼요. 다른 신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한국 땅이 축복을 받고 구원의 백성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12사도들이 전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겠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일을 하냐예요. 성경에도 없는 일을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 직접 2000년 전에 이 만찬회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절 23절에 내가 쭉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뜨신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9장 이 얘기를 아까 한 것의 결론임 14절에 대한 결론 민수기 9장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1년 후에 정월이 1월달이죠.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정기가 뭐예요?
그 날짜에 드리란 말이에요. 그 날짜. 어린 양이 죽었던 그 날짜.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그날.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 지키라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강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예? 그러면서 시간상으로 이 유월절이 그날 특별한 정말 피치 못할 사인이 있어가지고 못 드린 사람은 한 달 후에 다시 한 달 후를 다시 기회를 줬어요. 한 달 후를 민수기 9장에 보면. 그런데 이 한 달 또 이 연장을 해줬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러면서 뭐 여기서 뭐라 합니까?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영중에도 있지 아니하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게 성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찬을 띠냐 안 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믿지. 그 십자가에 나 때문에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진짜 생각을 해봐요. 아니 제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가슴 면류관을 쓰고 대못을 박히고 그 수모를 당하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기념하는 날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게 무슨 예수권이냐고. 그거 가짜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야 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해야 되고 내가 내 천수를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눈을 떠보니까 낙원에 가서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열매라 이거요. 이것이 마지막 열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장을 통해서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찬을 아무나 띠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출애굽기 12장 43절 49절에 보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성찬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9절에 그 말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 할례가 뭐예요? 남자는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다 가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포경수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성찬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실체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할례가 어떻게 율법이 성령의 법으로 성취가 됐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당시에 이 사도시대에 깨는 사람이 많았어요. 깨는 사람들이 뭘 깨냐?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아,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할할 뿐이라. 억지로 그 당시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안 받고 여호와를 안 믿으면 출교시키고 나라에서 쫓아낼 때이거든. 그러니까 할례를 지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말과 같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일뿐이라. 무릇 이 구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더하리라. 그러면서 이 할례에 대해서 결론,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느냐? 예,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못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말라. 예,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 할례를 안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라. 이게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게 이 할례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가 뭐냐? 그때는 육체의 그 할례를 줬지만 지금은 마음의 할례로 했어요. 마음의 할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지금은. 예?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주 할례가 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주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지라.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법을 안 지키면 그 받으나 마나라. 이게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다. 할례를 안 받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할례 받은 거와 똑같다. 이게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의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게 되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예? 겉으로 무슨 가서 할례를 갖다가 부싯돌로 쪼개서 하는 그게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는 마음의 할죄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예, 범죄의 만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이미 목욕한 자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21절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면 침례는 이 물에 들어가는 침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도 성령의 침례, 물 침례, 예, 그런 침례가, 예, 불세례 침례, 여러 가지 침례가 이걸 통과할 때에 여러분들은 다 마음의 할례를 한 거나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 양고기를 먹으면서 밤새도록 정월 14일 양고기를 잡았어요. 쓴나물 가을로 먹습니다.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고 온 애굽 땅에 지금 호국수에 나는데, 예,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하는데 발에 손을 신고 얼마나 그들이 준비를 하면 발에 실을 신고 지팡이를 잡았어요. 예, 그런데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 집 밖은 이방인의 세계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밭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충량을 해가지고 충량 바깥에 있는 것 이방인들은 42달 동안 환난을 그들이 당한 겁니다. 환난을 42달은 세때요 반때요, 예, 날짜를 따르면 1260일이요 로마 네로로 시작해가지고 이 루터 개혁 때까지가 1200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그들이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참된 길을 떠난 자는 집을 떠난 자들이야. 그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진리를 떠나서는 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에 달려 있어야지 마치 진리를 떠난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집 밖으로 내지 말라. 집 밖으로 내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사납게 합니다. 아니 몇 번 전해가지고 듣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집 밖에 나가면 전하면 오히려 이 마귀들이 짓밟는다. 복음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실지가 집 밖에다가 양고기를 절대 내보지 않은 것은 그때 실체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세 번 전해가지고 이방인같이 취급하고 집 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매크 끊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매크 끊는 게. 그 집에 대한 거를 지금 집 밖으로 내가지 말라. 그를 이 계시록 11장 또 충량 마태복음 7장 주여지하는 자마다 다 총계 들어간 것이 아니라 판석 후에 하나님의 지부에 지울 때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의 집에 내 마음도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사는 집도 하나님의 집이요, 이 머리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따른 실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쭉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집 하면은 마음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가족들이 사는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주 동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 6월절에 얘기했어요. 오늘 시간이 30분 남았어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만 시간 나는 데까지만 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아를 일러 가라사대, 그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려고 모세에게 했지만,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무슨 머리가 좋고 지혜 있어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맨날 옛날 도로 빠지고 죄악의 도로 빠지고 입으로는 이 머리 하는데 이게 여기서 해방이 안 되는 거야. 해방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이 바울이 뭐랬어요? 내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 그랬어요. 오라 이 공고한 자야, 누가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이 세속의 몸뚱아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와께서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은 뭐예요? 살 길을.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 그때는 실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갈라서야 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기서 우리가 신간론이 나오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여호와가, 제가 아까 사람의 계명과 천주 십계를 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주 십계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가감하고 사람 얻지 못할 성령을 해방하고 진리를 해방하는지 몰라요. 이럴 교인들이.
이 천주교 일꾼들이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예, 참난 되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오늘날에 그래요. 이 안식일 지키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때는 안식일 지키는 거지,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 첫째 날 일요일 날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는 넷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율법을 폐한 일이 없단 말이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절에서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르리라. 아니 율법을 폐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완성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완성은 뭐예요?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날 안식일을 더럽히고 성전 마당을 더럽히고 애꿎은 진심만 잡아가지고 살인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문을, 이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무슨 그렇게 번거롭게 짐승을 잡으면 잡았지 흠이 없는 양을 가져와야 되고, 예, 무슨 해질 때 잡아야 되고, 이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번패스럽다. 뭐 이렇게 하나님 있는 게 힘드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차라리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오늘 제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람이라. 아니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7째 된 날은 쉬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일월교인들, 태양을 섬기는 일월교인들은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세 사람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셋이가 있다. 예, 그렇게 그들은 삼일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저 천주교에서. 예? 그러나 성경이 뭐랬어요? 이사야 45장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아니 그러면 여호와 되시는 아버지도 처음과 나중이요, 아들 되는 예수님도 처음과 나중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뭐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 바로 여호와 하나님, 2000년 오신 예수님, 성령 한 분이 세 시대를 통해서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 호세아 10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기념칭호다. 예,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가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구절에 3위가 아니라 3위는 뭐예요? 석삼자이다 보좌 위자예요. 이 보좌라는 건 왕이 임금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라는 뜻은 저 하늘에 세 왕이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 교황도 보좌에 앉은 거예요. 교황, 지도왕이라 이거예요. 이 교황은 죄가 없다고 그래. 모설이라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게 지금 천주교라. 이 천주교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온 세상을 깨는 자라 그랬어. 온 세상을 용으로 비유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동안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 이 진정이라는 건 원어에 보면 진리를 말해요. 이 진리를 쫓아서, 예,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7째 되는 날에 주인 되시는 그 예수와의 주문 되시는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이 진리를 쫓아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성경에서는 거짓 가감된 날 아무리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은 사람의 날이기 때문에 헛된 예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땅에 있느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주장하면서 아무리 예배 들어봐야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도 없기 때문에 그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 그러나 이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아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라는 아는 예배를 우리는 안식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다른 복음은 아니 12 사도들이 이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할 때까지 초대교회에 다 안식일을 순종하며 안식일을 지켰지. 이 초대교회 12 사도들이 있을 때 일요일, 지금 뭐냐 일요일 날이 오르냐 뭐 일곱째 날이 오르냐 그런 싸움도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300년 후에 일요일이 싸움이 붙었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다 모여서 안식일,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사야를 펴놓고 안식일 예배를 받고, 사도행전 17장 19장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안식일, 첫째, 둘째, 세 번째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일요일이 그 당시에 일요일이 있어요. 일요일이 그냥 저 이방신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는 그 날이 있었지, 절대 일요일이 오르냐 첫째 날이 오르냐 안식 이런 싸움도 없었다고. 초대교회 이걸 그들이 알지 못하게 어떤 근거도 없는 근원도 없는 알지 못하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12 사도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 하다가 성도가 없으면 때가 되면 안 하면 안 하지. 무슨 성경에 없는 일요일 뭐 교회를 끌어모으려고 일요일날 예배를 보고 하는 거는 이건 범죄 중에 범죄인 거예요. 범죄 중에 범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 거듭거듭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2023년도에 2000년 전에 이 한국에 얘기했던 바울의 그 말을 제가 2023년도에 예루살렘 상속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12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이 말이 우리에게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리 했자 말씀 어쩌야. 앞으로 되어질 일, 전제, 현재, 내세까지 다 기록된 게 이 예언의 말씀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리다.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룩한 성이 있다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서 빼버린다. 제해버린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 있는 걸 없다 그러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자들. 예?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만찬에 하면서 떡과 포도즙을 떴지. 얘들아, 12 제자들한테 내가 살았을 때는 7째 날 안식일을 보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첫째 날 일요일을 봐라. 아니, 예수님이 그런 부탁한 말이 성경에 어딨냐고요. 이게 완전히 찬란된 거짓들이 거짓말을 지어낸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지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한 이 사람의 계명, 예?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자기들은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따라서 주일을 지킨다, 첫째 날을 지킨다, 부활절을 지킨다. 이게 다 헛된 경배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혹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여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이다. 그런 그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짐승이 나와요. 그 당시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교황을 얘기한 것은 모든 이렇게 목사들도 알아. 이렇게 목사들도 그 교황이라는 게 원어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짐승이 무슨 짓을 하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가 뭐야? 이 십계명은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10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때를 바꿔버린다. 여기 보니까 그가 또 때를 바꿔버려. 넷째 날을 셋째로 바꿔가지고, 넷째 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를 셋째 날 법을 바꿔가지고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바꾼다는 걸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럼 또 뭐라 했어요? 저가 때와 법을 바꿔, 날짜를 바꾸고, 아니, 성계 주일을 지키라. 이게 어린단 말이에요. 이 둘째 때는 뭐라 했어요? 둘째 날은 하늘이나 땅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새기고 절하지 말라. 근데 그 법을 바꿔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때와 법을 평등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일반이요 3일반은 1일을 1년으로 요한계시록 이 예수께서 4장 6절에 보면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 셋째 반은 3일반이야. 3일반은 마흔절이 1260일이고 이 성경은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언약궤 또 법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을 들어가서 보면 그걸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냥 뭐 바로 들어와서 예배 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딱 둘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성소는 매일 일반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죄 짓는 사람 위해서 또 복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저 가난한 복지를 향해 갈 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9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시장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제사장만 제사장을 줬는데 보통 사람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제사장을 못하느냐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 12개를 갖다 놔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아침에 가보니까 그 죽었던 막대기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났다 이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강야에서
먹고 달라고 막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는 메추라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 이게. 그 만나가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를 바로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단지 그 다음에 이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은 거예요. 그걸 합해서 언약궤다 법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음의 전에 십계명도 안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만나단지도 없어. 이건 그냥 이게 종교인에 불과한 거야. 종교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살아 움직이고 사람이 새끼만 먹는다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만나단지가 내 마음속에 들은 거예요. 만나단지 여기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놓고 예배를 보잖아요. 바로 이 십계명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참 성전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들은 절대 어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일이 성경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걸 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랬어. 이 성경을 보므로서 내가 도둑질했으면 난 도둑놈이구나.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구나. 그럼 나 불효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서 내가 죄를 깨달아야 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 이게.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무슨 탐심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일어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더라.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모를 때는 도둑질해도 모르고 불효를 해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십계명이 살아나니까 나는 죽고 계명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라.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도 하나님이지만 비로소 여러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안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저를 아노라 하고 나는 예수님을 알아.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어떻게 진리를 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갖다 버려버리고 사람이 만든 계명 거룩한 안식일 날을 쳐버리고 일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니 이게 무슨 그들의 계명을 지킨 자들입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듣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겠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서 애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나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세요. 우리는 금요일날 오후 3시 되면 하던 일을 멈춰야 돼.
하던 일을, 이 금요일날 오후 3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으로 그 강명한 이 태양빛이 완전히 캄캄해서 그게 첫째 안식에 들어가는 밤이라 그랬어요. 해가 떨어지면은 안식에 들어가면서 다음 이 7째 안식일이 완전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배일이라고 그래. 우리는 금요일날 오고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 예배 준비를 해야 돼. 그게 예배일이라. 요한복음 19장 나오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하라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천국을 들어갑니까?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청년이 와서.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물으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아가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 성경을 보면은 계명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할 때 예수아가 10계명을 지정한 10계명을 여기 보니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가 지금 10계명을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늘 시험을 해봐야 돼. 우리 시험을 해봐야 돼. 시험을. 그러니까 청년이 다시 말합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껍데기 10계명을 지켜. 껍데기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론적에는 10계명인데 알고 하는데 실제가 그가 10계명을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10계명을 순종했다고 하면 어떻게 지가 부자로 앉아있어. 부자 자기만 부자로 이웃도 몰라보고 권력도 몰라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으니까 10계명을 지키는 무슨 그게 가짜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걸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모든 말씀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총동원해 가지고 나 여러분에게 이 모든 말씀을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 거기에서 이 애굽에서 나온 내 신앙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실제가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할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체면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을 지킨다면 그의 순종은 참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선이 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외식적 신앙 비판하셨다. 그들이 결코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이 믿음으로 10계명을 순종해야지. 그러면 벌써 삶이 달라요. 믿음 생활이. 믿음 생활이. 이 로마서 7장 9절.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전에 내가 10계명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던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 사니까 다 죄가 뭔지 왜 예수 믿는지를 다 잊어버려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는 죄는 살아나고 계명에 이르는 죄는 살아나고 나의 다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걸 순종해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지 몰라. 여러분 다른 신이니까 예? 무슨 빌고 선왕동 그게 아니에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과 경할 수 없다. 예. 이 모든 말씀이 그 삶의 적응이 안 되니까 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음을 짓고 매일매일 주는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러분이 죄가 살아나야 돼. 나는 죽고 예? 어떤 사람은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자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여기 뭐라 했어요? 예?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생명의 일이가 계명의 내가 돼 도리어 사망의 일이 하는 것이 되었다. 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여러분의 계명을 순종하니까 죄가 막 살아나는 거야. 10가지 계명을 계에서 외우다 보니까 예, 얼마나 많은 죄가 드러난지 몰라. 그럴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을 서두 열고서 시간이 또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이 십계명 만나든지 아론에서 난 지팡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 또 법궤다 그랬어요. 이게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여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케 하자. 이 우리 신앙의 마음속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 그게 살아나야 돼요. 또 죽은 막대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예, 죽으면 그만 자라는데 죽으면 그냥 땅속에 들어가고 화장대 들어가고 그만 자라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니까 예,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죽은 막대기가 싹이 나고 잎싹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도로 뺏어왔어요. 예, 도로 뺏어왔어요. 예.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 5장, 6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오늘 시간이 돼서 또 이렇게 하다 다음 안식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법궤 언약궤가 반드시 있어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미리 사살 보냈어요. 보내서 절대 우리는 저 가난한 땅을 가기 위해서 당신의 성에 지나갈 때 금은보화를 주고 절대 티끌 하나 건드지 않을 테니까 문만 열어달라. 절대 안 열어주는 거야, 여리고성이.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짊어진 12지파 주령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예, 그 여리고성을 7박 거두니까 마지막 날 그 여리고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때 실체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뒤를 보나 앞을 보나 도저히 어찌할 바를 없는 삶에 그런 아주 막바지에 그럴 때가 많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내 마음속에 십계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예? 또한 죽은 막대기가 됐습니다. 그 점 회개할 때 막대기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십계명이 살아 움직일 때 마침내 여러분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삶의 철망이 축복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례기 입장을 통해서 이제 매주 안식일 날 한 절 한 절 해야지. 그때는 제가 쉽게 읽어놓고 그걸 1시간 만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앞뒤가 뒤바뀌고 뭐 얼마나 이제 요즘은 제가 딱 1절 2절 하다 시간 되면 마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했고 레위기 1장 했고 이제는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면 몇 년만 하면 진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에서 살아넘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로 출애굽기 20장과 12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6월절과 하나님의 진에 쓰신 계명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우리가 은혜 받고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면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처절을 통해서 또 미국에 있는 강영제를 통해서 이 12사도들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